살다 보면 주변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사실 편하고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불편함 없이 소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맞는 사람하고 있을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공감대도 잘 없고 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와, 쟤 왜 이렇게 이상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하고 사회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실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랑 잘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불편함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곳에서 생존하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어떤 솔루션을 준 그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권위를 끌어다 썼어요. 근데 그 권위가 뭐였냐면 자신의 스승들이었죠. 뭐 바울, 아볼로, 뭐 베드로 이런 스승들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을 권위를 가져다가 봐라, 이 목회자도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여겨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종, 하인 혹은 대저택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들에게 요청된 스펙은 충성밖에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뭐 사람들의 성향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들은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그저 할 뿐이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목회자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분열을 할 때 뭐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그런 걸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바로 성향대로 분열이 되었어요. 사람은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누구는 말이 많고요, 누구는 말이 없어요. 또 누구는 사교적이지만 누구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성향이 다르면요, 뭔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맞지 않는 걸 떠나서 이게 좀 더 강조되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파가 나뉘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지어서 우리가 우월해, 쟤네들은 이상해, 쟤네들은 열등해 이러고 싸웠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목회자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성향을 가지고 야, 우리는 바울파야, 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봐봐, 바울 선생님 봐봐, 얼마나 정열이 많아, 얼마나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자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정적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봐봐, 쟤네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쟤네들을 하나님 뭐 쓰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아볼로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야? 자고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언변에 뛰어나야 돼. 야, 그래야 전도도 하지. 아볼로 선생님 봐. 얼마나 말을 수려하게 잘해. 근데 바울은 어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서로 자신의 성향과 뭐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잘났고 상대방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3절과 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지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나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유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건 난 개의치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모습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대로 사용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성향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그 종말의 심판대에서 다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너희들의 성향이 이러쿵저러쿵 서로 판단하지 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사람에 맞게 다 만드신 거야.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고, 그러니 그 사용의 모습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종말의 심판대에서 밝혀지니 너희도 서로 우열을 가리고 너희 성향이 좋다, 남의 성향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경고 앞에 사실 우리도 자유롭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런 걸 하죠.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요, 비슷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박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쟤는 안 돼. 쟤는 이상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고유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랑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향의 문제라면 포용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구나.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 중심성은 뭘 만드냐면 자기를요 절대화합니다. 절대화. 이 절대화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온 우주의 표준이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나빠,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좋아,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좋고 다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짐이 곧 법이요 국가요 하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절대화하면 세상의 중심은 나고 또 우주의 표본은 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게 원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얘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만하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이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절대화. 내가 말이야, 내가 보기에 쟤는 이상해. 내가 보기에 쟤는 괜찮아. 근데 그게 객관적인 건 아닌데 객관적이라고 믿죠. 그래서 이제 동의를 구해요. 맞지? 야, 주황아, 저 노란색 봐봐. 얼굴이 너무 하얗지? 초록이는 쟤는 이제 큰일 났어. 쟤는 상대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빨강색이 자기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상하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려고 그 각자의 색깔을 맞둔 겁니다. 근데 빨간색은 절대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록과 파랑을 대항하는 거예요. 쟤는 난 보색이야. 너무 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바로 교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빨간색과 초록색 중에 어떤 게 옳아요? 라고 하면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빨간색과 초록색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 자신을 절대화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요. 왜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표준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뭐라 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난 정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절대화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들을 절대화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7절과 8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해? 왜 너희를 절대화시켜? 왜 너희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네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능력 너 어디서 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저 사람은 그 능력을 받지 않은 거야. 근데 넌 받은 거야. 대신에 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은 넌 없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왜 너는 너를 절대화해서 너에게 있는 건 기본이고 너에게 없는 건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쓰냐면 이 단어를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상식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상식은요, 지극히 자기를 절대화할 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야, 쟤는 상식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식은요, 사실 정보의 차이예요. 그 정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처음 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헬로우 하면 손을 들죠. 그럼 이제 어르신이 건방진 놈, 상식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맞지가 않은 거죠. 왜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거든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정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어? 뭘 상식해? 라고 하는 건 인격에 대한 이야기죠.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정말로 절대화한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당연한 것조차 모르는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함으로써 자기는 매우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왜 절대화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보, 그거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뜻을 위해서, 저 사람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마음은 뭐야? 그들이 하나님께 받지 못했구나 라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야, 너 배가 불렀구나.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미 부자였군요. 이게 아니라 너 배가 불렀구나. 너 부자가 됐네. 너 왕이야? 이렇게 따지는 말인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정말로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래서 부유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 노릇하는 건 뭐예요? 군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통치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지금 군림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신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절대가 될 수 없거든요. 완전히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건 철저히 교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진짜 잘 점검해야 돼요. 왜요?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타인이 다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상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서 내가 날 절대화한 거죠. 짐은 곧 우주의 중심이니라 이러면서 짐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면 허용한다. 두 발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점, 이런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절대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해서요, 날마다 뭔가를 내 뜻대로 열심히 하지만 허무해요. 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누굴 만나면 행복하겠지, 또는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그걸 딱 취했을 때는 잠깐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희미해져요.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면요, 익숙해집니다.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 같으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BMW를 사서 행복하지 않아, 벤츠를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벤츠 사도 똑같아요. 롤스로이스를 사면 행복할까?
또는 포르쉐를 사면 행복할까? 뭐 벤틀리를 사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바꾸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불만족이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근데 어디서 만족을 찾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불만족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면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면요 만족이 있어요. 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삶은 정작 그 성경 읽어보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안 살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거를 극복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면 진리야 하고 살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삶으로써 나의 삶을 구원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절대화하냐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으로 수두룩빽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를 높이면 주변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나를 낮추면요 주변이 정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구원자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으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초록색이구나. 그러면 내가 초록색처럼 행동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빨간색이 절대화를 하면 초록이랑은 상종하면 안 돼요. 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정말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덧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다양하다는 말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고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인 척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내가 이상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이 다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구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절대화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